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복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그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밤에 힘드셨죠? 이번 주도 더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감사를 잘 표현하고 또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느 어떤 분이 어딜 나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틀니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 온 버스 회사에도 전화를 해보고 또 잠깐 들렸던 가게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그 틀니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틀니를 쓰던 분이 틀니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이 틀니를 찾다가 생각해 보니까 틀니가 자기 입안에 있는 것입니다. 틀니를 입에 끼고 틀니를 찾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보면 감사할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감사할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짜증나는 그런 일도 많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또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늘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사사건건 이렇게 다투게 되자 급기야는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반반씩 나누고 가지고 있던 땅도 반반씩 나누고 집도 팔아서 반반씩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11명이었습니다. 서로 많은 자녀를 맡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도무지 이 타협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더 낳을 때까지 더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빨리 아이를 만들어서 우리 이혼을 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는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할 때도 있고 선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당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기도해 보기도 하고 상담 받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자,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총 107개의 질문과 답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청교도 장로 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고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암기하도록 만든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예전에 인간 극장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2000년에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밤늦게 귀가하던 중 오빠와 함께 귀가하는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육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상대방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동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망가지고 손가락 가운데 10개 가운데 8개를 잘라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해도 30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만취해서 운전한 그 운전자도 너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원망이 마음 가운데 생기고 수도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지선 자매가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 2개가 남아 있어서 제법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을 볼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남아 있는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이 손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다 없어졌는데 눈썹이 없이는 이 눈에 막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에게 이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고 이 손이 팔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굳어 버리게 되었는데 이 팔을 쓰면서 이 관절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겠다.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생일이 2개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날, 사고로 새롭게 태어난 날. 이지선 자매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마친 이후에 한동대학교에서 상담학 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감사하니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일해서 돈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이 소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하루씩 이 소를 빌려주어서 수월하게 이 농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농사를 짓는 집에는 그 집에 소를 배당받는 그날에는 부지런히 논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 믿음 생활을 이제 잘 시작한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해에 보니까 이분이 소를 배정받은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소 주인에게 찾아가서 다른 날 내가 소를 배정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빌려주고 나와 그 사람의 날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논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농사를 한 것을 좀 내려놓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더니 어떻게 됐나 봐. 예수 믿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은 서로 논을 갈지 못하고 호미로 콩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제정신이 아닐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것입니다. 풍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했던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해석이 중요하고 보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잘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며 불만을 갖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한 것이고 비교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어느 날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청년이 생선 트럭을 타고 따라오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 처녀. 아이, 같이 가 처녀. 이 할머니는 설마 나를 처녀로 부르면서 이렇게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생선 장수가 이 청년이 계속 쫓아오면서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할머니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를 처녀라고 부르다니.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지. 주머니에 있는 보청기를 꺼내서 귀에 꽂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보청기를 귀에 꽂자 너무 잘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외치면서 이 할머니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해석이 중요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컵에 물이 어느 정도 있죠? 한 반 정도. 예. 이걸 보면서 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이나 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물이 반이나 채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고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힘들 때, 또 아픈 일이 생길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국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보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 절반 정도가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3분의 1의 사람이 전기가 없이 살아갑니다. 또 세계 3분의 1의 사람은 수돗물이 없이 살아가고, 먹을 물이 없어서 몇십 리 밖까지 물을 길러 다니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 가운데 8억이나 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고 난리인데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 8억이나 됩니다. 잘 수 있는 집이 없고, 입을 옷이 부족하고, 발에 신을 신발이 없는 사람이 세계 3분의 1이 또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단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없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는 가지고 또 누리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지갑이나 주머니에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고, 집에 통장이나 계좌를 갖고 있고, 통장 다 있으시죠? 계좌라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집에 TV가 있고 냉장고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주머니에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고, 통장을 갖고 있고, 집에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으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 안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다 휴대폰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빼고 다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16편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을 주시고 내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문제들, 이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자, 선교지에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본부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한 달 뒤에 이 선교 지원군이 도착하여서 그 뒤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자,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친 다음에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은 그때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선교사의 악성 위궤양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서 못 고칩니다. 그렇게 보리죽을 한 달 동안 먹어서 선교사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원망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속도 많이 상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짜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